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4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같이 읽습니다.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말씀을 펴들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했는데 그냥 오셔가지고 기도만 특별히 열심히 하고 가면 안 되나요? 왜 이 신년에 우리가 나와서 말씀을 또 이렇게 장시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는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배우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게 신자거든요. 근데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별로 없다. 어떤 때는 예수를 믿는데 더 기만적이고 위선적이다. 세상보다 못하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갖고 다니면서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잘못 배우고 성경대로 그러니 살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종교인이 가진 그 위선을 오히려 더 세상에서 혐오감을 줄 정도로 우리가 잘 못 살아내고 있는 이유죠. 성경책을 갖고는 있지만 성경책을 잘 읽지 않을 뿐 아니라 읽으면서도 때로는 잘못 해석하고 그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잘 깨달아서 살지 못할 때에 오히려 우리는 더 우스운 꼴을 당하고 만다. 그래서 2022년에 정말 신자답게 세상과 그 디퍼런스를 분명히 드러내면서 살기 위해서는 결국 또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통해서 그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날마다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 날마다 새 힘을 얻지 않으면 오늘 또 실패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심지어 책자 이름이 매일 성경이고 그리고 1년에 성경은 한번 끝까지 읽자. 1년 1독. 그렇게 슬로건을 걸면서 우리를 이 죄성을 다스려가면서까지 게으름에서부터 벗어나서 성경을 열심히 읽자. 이 두 가지를 안 하면 그냥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좋다. 괜히 교회만 욕먹으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저렇게밖에 못하나? 그러니 차라리 교인 아니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런 도전을 드리면서 매일 성경 읽고요.
성경 일독하자. 예.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잘못 읽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예를 들면 오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본받고 배우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한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게 필요한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텍스트에서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자꾸만 컨텍스트에서, 상황에서 그것을 만족시키고 채워주는 쪽으로 이 성경을 이용하다 보니까 성경의 그 원래 의도를 벗어나서 성경이 잘못 오용, 남용됨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상한, 성경을 분명히 인용하고 성경을 분명히 가르치고 하는데 성경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면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그분을 더 붙들고 그분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또는 내가 그 기적을 행해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신학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를 누구로 드러내시는 것입니까?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고, 저분이야말로 창조주시구나. 예수가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쪽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도 무리를 걸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성경을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두 가지를 모범적 해석을 하느냐, 계시적 해석을 하느냐, 그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모범으로 받아들여서 나도 그것을 본받는 쪽으로,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이렇게 병을 고친 사건이 있잖아. 우리도 병을 고치자. 병 고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모범적으로 받아들이면 성경에 많은 기적 사건, 병 고침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병을 자꾸 고쳐주셨겠습니까? 자기가 의사라고, 자기가 용한 의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려고 병을 계속 고쳐있겠습니까? 한 번은 성경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각색 병을 다 고치셨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에 인생의 모든 병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셨던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병을 다 고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뭡니까? 구원자가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인생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고 해결해 주시는 참된 구원자가 오신다. 자신이 구원자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냥 병 고치는 분이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줄을 서 있을 때, 문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을 때 예수께서 갑자기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게 한몫 봐야 되는데, 오랜만에 예수 운동이 활발해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뭔가 자기들도 명예를 얻고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예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추적해서 찾아냈어요. 찾아갔더니 어디 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처음에 한마디 하는 말이 뭐냐면, 뭐 하십니까 여기서? 여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막 힐난하듯이 예수님 앞에 나와봤어요. 여러분, 그분이 병 고치는 일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계속 병을 고치셔야 될 텐데 왜 병 고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병을 고치는데요 끝이 없어요.
각색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일이 문드러지고 일이 고장나고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상처받고 육신의 병만 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면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만 병자가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진통하고 있고 애비가 자식을 데려오기도 하고 주인이 종을 데려오기도 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일그러졌나? 왜 이 관계가 깨어졌나? 왜 온 세상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나? 왜 한 사람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아픔을 겪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나?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군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진정한 구원, 그것은 병 고치는 데 있지 않군요. 진정한 구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수밖에 없겠군요.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궁극적인 구원이군요. 이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건지는 방법이군요. 여러분, 예수가 박수를 받고 인기가 엄청 올랐을 때 그 마음에 유혹이 없었을까요? 그냥 안전지대에 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세상 왕으로 임금으로 등극하자고 박수를 치고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 마음에 그것에 대한 욕심과 유혹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원래 목적대로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동네로 가자. 환영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박수를 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짠 나타나야 표를 얻고 계속 명예를 이어갈 것이며 자녀 이 제자들을 먹여 살릴 것이고 이 예수 운동이 덜불처럼 번져나가는데 일조할 텐데 거기를 왜 좋은 황금의 의장을 놔두고 다른 데를 가서 핍박을 당하고 고생을 하면서 돌로 맞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다른 동네로 가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궁극적인 질병의 궁극적인 문제의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 기적을 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기적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야, 예수 저분은 신적 능력을 가졌다. 매직이다. 정말 하늘로부터 온 능력자다. 용한 의사도 저런 용한 의사가 없다. 그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풍랑도 잠잠해지는가? 여러분, 그렇게 의문을 가졌다면 그 예수의 기적에 대해서 그것을 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죠. 무엇을 사인하는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저 기적을 통해서 저분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가? 그쪽으로 가야죠. 여기서 참 가르침에 능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순히 선생이다, 랍비다, 잘 가르치는 교사다, 위대한 교육가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잘 가르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누구일리길래 저런 권세 있는 가르침을, 서기관들보다 더 탁월한 뭔가가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야, 저분의 그 가르침이 어디로부터 왔나? 이 땅에는 없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가르침이다.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는 티칭을 하시고 프리칭을 하시고 힐링을 하시고 그분이 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쳤을 뿐 아니라 행동으로 사역을 하시며 가르치시면서 결국 그의 말과 행동의 모든 삶의 사역은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계시적 사건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행해 주시는데 손가락 끝이 어디를 가리키는가를 보지 않고 손가락 끝만 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도대체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나 하고 심히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라고 여러분이 의심을 가질지 몰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가진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이런 류의, 이런 부류의 그 신앙이 많습니다. 뭔가 기적을 보면, 능력이 나타나면, 놀라운 체험이 있으면,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쫓아서 내 신앙이 견고해지고 내 신앙이 깊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초신자들에게 나타난 그 기적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거라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요, 처음 그렇게 신앙을 입문하게 되면 처음부터 기적을 받기 때문에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신앙에 입문해서 교회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교회 생활 내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면 또 다른 기적을 봐야 돼. 더 센 거를 체험해야 돼. 더 엄청난 특별한 게 있어야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적 사건이나 체험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23절, 24절, 25절 이 세 가지 구절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십시오. 23, 24, 25절에서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왜 믿었냐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이 성경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다 이 표적이라는 말로 쓰고 있죠. 예수께서 행하시는 많은 엄청난 사역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절을 보시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여러분, 그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그들을 다 알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믿었는데 왜 그걸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여러분, 의탁한다는 말은 신뢰한다, 믿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결과와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 청중들이, 많은 이 대중들이 모여서 수천 명이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통계를 내어서 오늘 밤 집회 결산해 보니까 예수 믿기로 한 사람이 몇백 명이고 몇십 명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을 내가 다 안다. 25절 보세요. 뭘 안다 그러냐면 친히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지 않고 그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다.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예수께서는. 그분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고 사람 속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그 누군가가 이러쿵저러쿵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니들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 그냥 나는 내가 수평적으로 모든 사람, 넓이로 볼 때 모든 사람,
그리고 깊이로 볼 때 수직적으로 깊은 곳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것 같이 다 안다. 내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진단해 볼 때 내가 그들을 믿을 수가 없다. 그들의 믿음은 가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유, 웬만하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다 믿는 걸로 치고 그냥 함께 두른두른 살면 되지. 이렇게 까다롭게 예수께서 얘기하시면 좀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죠. 특별히 이민교회에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됐지. 뭘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예?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부담스럽죠.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통계를 내서 우리 교회 교인은 이만큼 나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좀 부풀려서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한국교회 그 교단마다 교인들 몇 명인가 통계 낸 걸 다 합치면 우리 한국의 나라 인구보다 더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그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그게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 자리에는 적용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내가 사람을 다 안다. 내가 사람 전문가다. 그리고 한두 사람 아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그리고 깊이 속까지 다 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의 질과 수준을 가늠할 때 주께서 자기 몸을 맡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관계를 지속해 가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의 열매로 나타난 것을 1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주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다. 너무 심한 예수님의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하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예수의 기적을 체험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본문이지만 살짝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3장 1절을 이하에 보시면,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는데요, 이 사람은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을,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가 놀라운 분이시다.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만한 능력자가 없고 예수만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다. 이분은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분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없습니다. 예수는 범상한 인간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면 이 사람이 행한 이 표적이 있을 리가 없다. 그 정도로 엄청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니고데모가 나온 거죠. 예수님을 인정한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근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니고데모를 예수는 친구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자신이 행한 그 표적과 기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긴 열매로 1도 생각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오시면요, 성전 청결 사건이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가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다 쫓아내셨어요.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성전의 그 존재 의미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hir난하시면서 참된 성전은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왜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2장에 가서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엎어버리고 상을 엎어버리고 돈을 쏟고 짐승들을 쫓아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라. 무슨 뜻입니까?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행했냐. 성전은 우리가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제사를 집례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어려움 없이 해결하고 있는 이런 집단인데, 네가 여기서 이걸 쫓아내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 근데 네가 과연 이런 일을 행할 자격이 있냐? 도대체 넌 정체가 뭐길래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네 마음대로 와서 함부로 채찍을 들어서 사람들 쫓아내는, 기존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기존 체제를 이렇게 파괴하는, 도대체 넌 어디서부터 온 녀석이길래 이런 일을 행했냐? 이 말은 표적을 보여라, 이 얘기는 네가 신적 인물이냐, 진짜 그 표적을 보임을 통해서 너의 이 행함에 대해서 증명을 해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냐, 이걸 보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보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자신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이걸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근데요, 그 얘기를 그 당시에 제자들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기 믿음이 나오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제자들이 늦게서 기억하고 그때 했던 말씀이 기억나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진짜 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한참 후죠. 한참 후잖아요. 시간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시간이 걸리네요. 그죠? 근데 시간만 걸리는 게 아니라, 시간만 보낸다고 세월만 수십 년 교단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믿음이 생기죠. 깨닫게 되죠. 근데 그 일은 무슨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이전 일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가르쳤던 것이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성령께서 위로 임하는 능력, 내가 깨닫고 이해하는 내 잔머리를 가지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 말고 내 마음에 있는 소원과 욕심, 내가 뭔가를 큰 것을 보면 내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착각, 내 경험의 범주에 들어가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보고 느끼고 감각하는 그 수준에서 내가 봄을 통하여 표적을 통해서 내가 그 신앙을 가지겠다고 하는 자기 인간의 저열한 수준에서의 어떤 신앙 말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이 거듭남이 없이는,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도 없고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도 없는 이 특별하고 희한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그걸 안 하면서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인간의 감각적인 차원에서, 경험적 차원 내에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럼 내가 보면 믿겠다, 표적을 봤으니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내가 보지 못한 놀라운 체험을 내가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믿음을 예수께서는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신다니까요. 내 몸을 의탁할 만한, 함께 동고동락할 만한, 진정 내 믿음을, 나를 누군가 알고 나를 진정으로 고백한, 그래서 함께 살고 싶은, 동거하고 싶은 참 친구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거짓 믿음을 가진 자라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때로는 그 기적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기적이 표적이 되어서, 아, 예수는 정말 창조주시구나, 예수는 정말 구원자시구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먹여주셨으면 자기가 그 떡을 먹고 물고기를 직접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먹은 그 사건 속에서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우리 인류의 인생에 참된 공급자가 되시고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근본적인 쪽으로 가지 않고 그저 떡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지도자인 양 유대인의 왕으로 삼고자 인생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도망가셨잖아요. 그들과 상관하지 않겠다. 10명이 문둥병을 고쳤는데요, 10명의 문둥병 고침받은 사람들이 9명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피부에, 몸에 고침을 받았잖아요. 이게 뭐 다른 일이 아니잖아요. 직접 체험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예수를 진정한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20장에 31절인가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록한 이 그 표적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이렇게 몇 가지 있지만, 수많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다 기록한다고 해도 그 많은 표적들, 그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을 여기 다 기록한다 하더라도 그 표적을 기적 사건으로만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능력자시구나, 예수께서 이렇게 떡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께서 이렇게 용한 의사구나, 이런 기적이나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본다면 너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표적을 행한 것을 다 기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표적 신앙을 가지고 살면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오직 여기에 있는 이 표적을 기록한 이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많은 표적을 기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여기 있는 이 몇 가지 기록을 가지고서라도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진짜 예수가 누군가를 제대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네가 생명을,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믿음을 통해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얻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추구하고 병 낫는 것만 추구하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누구에게 기록한 책입니까? 불신자? 요한 공동체에 기록한 책이에요. 교회라고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기록한 책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라는 얘기죠. 우리 안에 이 예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이해하고 의지해서 정말 그분이 자기 몸을 맡길 만한 그런 신실한 신앙 공동체로 한번 세워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예수께서 그의 몸을 의탁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정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신실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맡겨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영생이 무슨 뜻입니까? 생명이 무슨 뜻입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의도가 뭡니까? 자,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는 예수를 신앙하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제 천국 갑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을 읽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목적으로 이 책을 기록하셨나요? 영생이 뭡니까? 생명이 뭡니까? 지금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요한 공동체 안에, 예수 믿는다고 모여있는 교회 안에 생명이 넘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초대교회의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디에서도 줄 수도 없는 그 하늘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된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신자답게 사는 삶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 잘 믿어서 예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믿는다면 그분이 주시는 신적 생명의 부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힘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그 생명이 넘치기를 원한다 하는 목적으로 이 본문을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 표적이나 구하고 기적이나 추구하고 그런 표피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서 역시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배웠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이방인은 지혜를 구하고 논리, 이성, 논리적으로 합당하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야 지혜를 추구하는 쪽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건 뭡니까? 인간의 논리나 이성이나 지혜나 그 방법이 아니라 표적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체험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적 사건이 그 기적의 껍데기만 볼 게 아니라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진정한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면 속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진실한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라 고백하면 우리의 삶이 그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나를 진짜 믿는 성도로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어떡합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걸 어떡합니까? 그것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그 구원자로서 주시는 하늘의 생명, 신적 생명, 그 생명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맛보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염려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다른 소원이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한번 살아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공동체 한번 이루어보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를 향한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뭔가 세상하고는 다른 그 공동체 신앙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또 읽는 거죠. 그래서 또 2022년 또 성경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또 모일 때마다 또 이 설교를 또 듣는 거죠. 매일 성경을 그래서 읽는 거죠. 1년 1독을 그래서 하는 거죠. 결국 신앙의 이 지름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이 설교의 이 결론이 성경 읽으라에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읽는 관점을 바꾸어서 이 성경 속에 있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해 드리고, 그래서 날마다 그 생명을 얻어서 살자. 그 영생을 날마다 이 땅에서 누리며 살자.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드리겠습니다.